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성막의 문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, 이번 자색실과 가는 배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짧게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, 일단 성막 문의 네 가지 색깔, 뭐였죠?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죠? 엄청 쉽죠? 자, 첫 번째,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. 예, 색, 청색, 네, 색, 봄색, 자색, 자색, 가늘, 가늘, 배실. 홍색, 가늘게 볶은 매실입니다. 가는 배실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, 그 네 가지 사용된 이 실들의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냐? 이 실, 각각의 실은 무엇을 의미하냐? 청색 실은 하늘색, 그러니까 하늘이신 하나님,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. 계속 얘기하고 있죠. 이 문은, 성막의 문은 누굴 뜻한다고요? 예수님을 뜻합니다. 각각 예수님의 다른 면들을 이 네 가지 실의 색깔이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청색실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를 나타내고 있고, 자색은 왕,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,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또 그런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이 나오죠. 왕이라는 뜻이고, 또 홍색실은 인간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, 그다음 가늘게 꼰 배실은 이제 가늘게 꼰 배실. 실을 이제 쓰려면은 바늘에 끼워서 그 실이 따라가야 되잖아. 그쵸? 그것처럼 그 실은 바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됩니다. 그 바늘이, 자, 너는 여기 들어가 하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게 종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네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 챕터에서는 자색, 실과 그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을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,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은 종 대신 예수님을 뜻한다고 했죠.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네 가지로 네 가지의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이게 모두 하나가 예수님이다를 나타내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그가 그 하나님 본체다.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벌써 세 가지 나왔죠. 하나님 본체, 종, 사람. 그리고 이 종이 되고 부추기까지 하나님께 복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임이 이제 얘기 나왔고 했는데,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모든 권력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었냐. 여기 보면 죽기까지 예수님 복종을 해서 십자가 결국 돌아가셔서 큰 뜻을 이루셨죠.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는데,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. 이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온전한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왕으로,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 자색실, 가는 배실, 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? 네,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네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,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냐?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.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자기가 나에게 능력 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. 하나님의 그 길을 펼칠 수 있었다. 뜻을 이룰 수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얘기하는 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욕구나 어떤 욕망을 따라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될 때 그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될 수도 있고,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고, 어,
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온전한 종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챕터는 끝이 나는데요.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서 또 좀 찾아봤는데, 첫 번째 질문이 가는 배실은, 그럼 이게 가는 배실은 그 책에 보면 이 실을 따라간다 돼 있는데, 그러면 다른 실들은 도대체 어떻게 직조가 되냐?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. 저도 챗GPT한테 물어봤는데, 직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배를 짜고 틀을 짜고 뭐 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수를 놓는다고 해서 직조라고 하더라고요. 그 죽조 구조의 예시를 제가 구조를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야? 하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성경에 정확하게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세로실로 이 가는 배실 먼저 짜고 그 위에 가로실로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아까 처음에 보신 그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문양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배실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한 종 대신 그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게 이 모든 색깔이 짜여질 때 이미 직조, 이미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직조 방식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청색, 자주색, 홍색실로 문양을 만든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가든 배실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더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가는 배실로 기본 천이 깔아지고 세로실로 그 다음에 가로실로 청색, 자주, 홍색실을 써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챗GPT said. 챗GPT가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보려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그 성막문의 네 가지 시를 얘기하면서 사복음사를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왜 계속 연관성이 있냐? 그러니까 결국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. 자,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. 문은 누구를 얘기한다? 예수님을 얘기한다. 예수님을 통과해라. 문을 통과해라.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 마태복음은 왕이신 유대인 왕이신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자색시랑 연결이 돼 있죠.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. 가는 배실과 연결이 돼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청색실. 그 누가복음을 보면 인간인, 철저하게 인간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홍시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에 성령의 문은 예수님이다.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이 네 가지 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책에 쓰여진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책에 이제 저서의 그 의미를 따라서,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, 마지막 질문이,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은 이 설막 네 가지 실은 각각 정확하게 사복음서와 연결이 돼 있는데 나머지 성막 기구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죠. 각 성서의 관계성이 있냐? 그러면 특별하게 의미를 나타내는 그 성서가 있냐? 라고 한다면 1대1로 이것도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. 1대1로 정확하게 대응되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물두멍이 어떤 한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. 이렇게는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각 성막기구는 특히 신약에서 나타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삶,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, 그 교회의 삶, 그 성도의 삶을 나타낸다고 합니다. 이건 앞으로 저희가 성막기구들을 공부하면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각 구절에 대한다면은 응할 수 있는데 각 성서와는 완전히 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고, 이제 결국 이 우리가 문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예수님이다. 이 문은 예수님이고, 이 문을 통과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. 네. 그 예수님은 결국 종이 되었고, 우리의 만물의 왕이 되었고, 인간이지만, 어, 또 우리의, 구원자가 되셨다. 이런 것을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네.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